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금 우리 또 유튜브로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또 우리 지체님 보고 계시죠? 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자리에 작성하겠습니다. 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실 말씀 같아요. 말씀은 이렇죠.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제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그 말씀은 크게 와닿기다 보다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전했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이것을 교회에서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 그거 자체가 경망스러운 일이거든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 수가 없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 또 지금 현재 시대 때는 어떤 일일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파리바게뜨 앞에 사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요. 물론 이 교회에서 외치는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 아들인 거지 뭘 그걸 새삼스럽게 라고 하시겠지만 파리바게뜨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데? 조금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또 말을 더 붙여서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이 하늘을 지으신 분, 그리고 저기 풀과 나뭇잎을 보십시오. 이걸 만드신 분, 저기 동물과 새와 다람쥐와 이들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접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현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지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소극적으로 주장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머릿속에 생각은 해요. 나 하나님 아들이지.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그 미용실의 플랜카드로 너는 하나님의 귀여운 아들 이렇게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크리스찬인 것보다 그런 걸 붙여놨네. 그리고 봤더니
주일은 쉽니다라고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문구를 보면서 여기를 방문하는 미용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래. 굉장한 자신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저런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사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하구나. 내가 그것을 정말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어떨까? 그 위세가 굉장히 대단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 동네 그 당시 시의원만 와도 위세가 대단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의원의 사모님이 왔는데 커피하고 이제 왔는데 막 보좌관들이 와가지고 막 사모님 하시고 그리고 막 하는데 제가 저한테 막 당당하게 컴플레인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시의원 사모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위세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의 아들이면 그 위세는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위세를 생각하고 있나? 분명히 시의원보다 하나님이 훨씬 대단하시고 훨씬 멋지신 분이고 훨씬 높으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깨가 이렇게 뿜뿜 올라간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제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럼 어깨에 뿜뿜하죠. 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어깨가 뿜뿜하나요? 와, 내 아들!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갔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와,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우와! 하고 어깨 뿜뿜 하나요?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얘기하는 명예와 자랑과 그것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랑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것에 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사실에 그만큼 위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세가 대단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언제냐면 우리 장인 어른과의 만남이었어요. 이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을 만날 때 가장 두렵고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항상 내 딸이 귀한 것이고 사위는 도둑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가서 내가 딸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가장 긴장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을 만나러 딱 갔어요. 가서 아버님,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통장에는 한 30만 원 정도밖에 없고 지금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폐물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돈 합쳐서 서로 집 구하는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어떤 내용들이었더라고요.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돈은 없고 그렇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 제 질그릇 안에 가장 그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안 믿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갔죠.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저런 키도 딸땅으로 한 애가 와가지고 가진 뭐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이제 뭐 자기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는 부모님께 뭘 잘 하지 못해요. 뭐 어떤 걸 섬기거나 뭐 이런 것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라고 제 스스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귀한 보배고 보물이니까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남은 가족들, 여동생이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정말 품고 그렇게 산다면 내가 외모가 좀 못생겨도 내가 학벌이 떨어져도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돼도 내가 좀 좋은 대학교를 못 나왔더라도 내가 월급이 적어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걸요. 내가 재벌 2세 아들을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거나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에 쫓겨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의 무언가가 되고 싶어서 나를 다름쥐실 거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실족하거나 넘어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나눴고요. 세상에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귀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거야.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인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내 말을 들을 줄을 못하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장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얘기하시는데요. 아비가 이제 아버지죠. 너희 아버지 아버지가 마귀인 가족이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아버지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하는 그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적인 가족에는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이 마귀의 가족은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진리가 없대요. 이 마귀의 가족은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데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안 믿어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최고의 설교가가 예수님 아닐까요?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빼곡하게 아실 거고요. 그가 누구보다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는데요. 왜? 다음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안 듣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해도 안 듣는데요. 다시 한번요. 저가 거짓을 말하든 진리를 얘기하든 안 믿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거짓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진리를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데요. 안 듣는데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 속에.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을 속에 속하지 않았으면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 로마서 3장 16절에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풍성함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이래요. 이제 저희가 이곳에 많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로 와요. 근데 여전히 이 가운데서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저희 그 여동생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교회 와라. 그래 그래도 와야지. 요 정도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야 넌 사단의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이가 나빠지니까요. 뭔가 불편해지는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교회에 나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여기를 내려가면은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관계가 껄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니까 담대하게 선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 아비가 마귀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애매한 건 없다는 거예요. 간혹 애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 알거든요. 그 내 마음을 들어봤을 때 내가 진리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그 진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쫓고 있는지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확신과 그 감격과 그 주님 가족으로서의 그 삶의 그 은혜가 있는지를 알아요. 또요. 교회는 출석하고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애매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 애매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가 선포됐을 때 흘려넘기고 그걸 정말 내 안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애매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개의 가족밖에 없대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가족은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제서야 여기 와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평상시에도 만났을 때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관계가 깨어질까 봐. 상대가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혹은 그걸 통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보다도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 그 진리 속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보셨듯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 속에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배척하고요. 그것을 원망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을 에게 분노를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것에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노했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마귀의 가족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해두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분의 사랑을 확장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셨고요. 그리고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 진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냥 기쁜 일일까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의 아들이 어느 순간 되면은 조금 기쁠까요? 이 정도 기쁠까요? 엄청 기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소에 있는데 훈련소에 딱 들어갔더니 막 그 처음에 이제 빠이빠이 할 때는 뭐 잘 얘기를 하다가 그 건물 뒤로 딱 가자마자 막 욕하면서 일로 와 저리 와 하면서 막 얼차례를 주면서 그 정신줄을 쫙 빼놓고 그리고 밤에 항상 꿀잠 자던 저희에게 밤마다 그 일어나서 불침번을 사라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 욕 들어먹고 막 그 구타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침번을 사야 되니까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깨가지고 불침을 서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 대대장님을 불러주세요. 제가 대대장 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 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부대 대대장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걸요. 일단 지금 두들겨 맞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한참을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대대장이 저의 아버지였으면 저는 바로 불침번에서 빠져서 그 대장실에 가가지고 차 마시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편안한 군생활을 했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있을 고참들이 저를 괴롭힐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겠죠. 근데 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처방책이 대대장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게 무슨 소용인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내가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겠죠. 하지만 내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대대장의 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감사하고 그것을 구하는 게 맞았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처럼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내가 어떤 재벌집의 아들이 되기 원하는 것, 혹은 내가 어떤 것들을 이뤄내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대요. 이제 여러분 대학교 자녀가 입학했다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사람 재벌집에 시집 간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위, 하나님의 손자가 된 것, 그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그게 어떤 것일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유대인들한테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면은 그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될 가능성이 없어. 왠지 알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그 혈통이야. 근데 너는 눈도 까맣고 머리도 시커먼 애가 니네 아빠가 우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너네 아빠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은 마귀의 가족과 분리됩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것으로 옛날의 계획, 옛날의 목적, 옛날의 목표의식, 옛날의 것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자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자녀를 가르쳐 주시고요. 때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사랑으로 징계도 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계획도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함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아버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인간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주시겠죠. 그리고 그게 빨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보다 인간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게 빨라요. 아빠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하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왠지 응답이 멀 것 같고 달라고 하면은 언제 주실지 모를 것 같고 왠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있지 않고 저기 멀리 어딘가에 할 것 같고 나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항상 주먹을 의지하고 나의 주먹과 내가 손 닿을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주먹,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해내고자 하는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가족됨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가족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찬양의 울리를 하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영적인 가족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이 하나님 가족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가족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마귀 사탄의 가족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차라리 의심하고 지금 그것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혹은 내가 집사 혹은 목자라고 해서 모두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확신 가운데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단,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됨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비교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아직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애매한 자리에서 애매한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좋습니다. 그분의 세상에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 왜? 너희가 그 속에, 하나님께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셔서 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구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성경 말씀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제가 하나님의 어여쁜 딸이었군요. 제가 세상의 딸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예쁜 연예인과 예쁜 딸, 공부 잘하는 딸, 좋은 대학교 간 딸과 감히 하나님의 딸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성공한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멋진 남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가 보는 눈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그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감,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자신감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